우리 교독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조금 띄어서 32절로 34절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데 저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요셉의 집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좀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2절로 가겠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주 많은 것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참 시간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느긋하시고 시간이 많으셔요. 우리는 인생이 짧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야 된다고 하는 운명 속에 정해져 있어서 어떤 일을 이제 20대 해야 되는 일, 30대 해야 되는 일, 40대 오시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여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건 우리가 오든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그 스케줄을, 그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느긋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괜히 바쁘게 이렇게 서둘다가 우리 자신이 실수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온, 아니면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에게, 야, 내가 요셉이다. 너희들 22년 전에 나 팔았는데 나 여기 잘 있으니까 아버지 가서 모시워와라. 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지금부터 4개의 시험을 하십니다. 이제 파이널 테스트지요. 마지막 4개의 시험을 하셔서 이 4개의 시험이 다 통과되면 그때 이제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아버지를 데리고 내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이 느긋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과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이지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레는 본초고 하갈은 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하신 이유가 본부인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어른이 돼서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 이제 본초에서 2 아이들이 낳지요. 자, 먼저 우리가 순서대로 한다면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무시하시고 야곱을 세우셔서 이제 야곱을 하고 그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이 인간적인 형태를 보면 에서는 아주 남성다운 사람이고 사냥을 하는 사람이고 들 사람이고 아주 스포츠맨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이제 카우보이 부스를 쓰는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아주 말쑥하고 핸섬한 집안에서 그저 엄마 불 떼는 거 도와주고 물 기르는 거 도와주고 신부를 받은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안 받을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고 그 동생을 이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이제 형을 이제 숨기느라고 형과 싸우기 때문에 숨기느라고 다시 보냈지요. 그래서 그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외삼촌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딸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딸을 먼저 외삼촌이 주어서 그 외삼촌으로 하여금 그 외삼촌의 첫째 딸 레아로 하여금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라헬을 사랑을 해서 라헬을 번분이로 맞았는데 그 라헬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종들을 두 사람을 더 주어서 그 두 종들을 하여금 아들 둘을 또 낳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에다가 이제 종들 여자들이 낳은 두 아들들이 있어서 합하니까 10명이 됐지요.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이제 그 본부인에게서 아들 둘을 더 낳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셉과 벤자민이지요.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공평하게 본다면 이 4명의 부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보면 두 사람의 그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8명은 qualified,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첩에게서 얻었던 4명의 자녀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첩의 아들이라고 해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거절을 하셔야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맏아들이 루벤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본부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아닌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있고 맨 마지막 아들 벤야민이 계속 등장을 해서 그 벤야민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한 대로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고 말한다면 다윗도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유다 지파고 이렇게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신약 성경의 반을 서신서의 반 이상을 기록한 그 바울은 자기가 얘기할 때 무슨 지파라고 말했냐면 무슨 지파라고 했습니까? 무슨 지파라고 하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지금 베냐민 지파, 신약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12명의 12지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2지파들로 하여금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에 가서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기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자기 안에 이 사람들을 다 퀄리파이 시켜가지고 그 애굽으로 데려오는 일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1명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만찬을 즐겼지요. 아주 실컷 먹었을 겁니다. 즐겁게 먹었을 거고 웃음이 있었을 거고 아주 해피한 그런 시간이 있었겠지요. 풍부한 음식 또 뭐 드링크도 있었을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 저물게 됐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면요. 요셉이 계산해보면 저기 있는 11명하고 자기를 합해서 12명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에서 생각해보면 12명이나 맞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같이 밥을 먹고 있지만 같이 앉아있지만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제들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컷 먹고 이제 요셉이 44장을 시작하면서 종들에게 거기 있는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잔루에다가 음식을 실 것만큼 싣고 돈도 거기다 도로 넣어서 집어 보내라.
그리고 저 맨 마지막에 있는 나이 어린 저 친구에게는 그대로 하자. 음식도 가득 채우고 그다음에 돈도 채우고 그리고 맨 끝에다가 그러니까 잔루의 맨 위에다가 내가 그 음식 마실 때 쓰는 잔이 은잔이 있는데 그 잔을 거기다 넣어라. 그리고 말하기를 점칠 때 쓰는 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제 이방신을 놓고 점을 쳤느냐 안 쳤느냐 아니면 요셉이 그 잔을 가리키면서 왜 점치는 잔이라고 말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요셉이 자신을 완전한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 형제가 아니고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점치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것을 금지를 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러나 요셉이 점을 쳤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꿈의 해몽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고 말하는데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그 잔을 가지고 점을 쳤을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어쨌든 그 잔을 이제 벤야민의 이 잘레에다가 딱 넣습니다.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 문제, 파이널 테스트. 그리고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먼저는 이 사람들이 이 잔이 발견된 벤야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보셨습니다마는 12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제 그 새벽에 출발해라 형제들을 다 보내놓고 그 다음에 종들을 시켜서 빨리 쫓아가 가지고 그 잔이 발견된 사람을 도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쫓아가서 이제 그다 답을 넣어놨으니까 열어보니까 벤야민의 잔루에서 이게 발견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2년 전에 이 형제들은 요셉이 좋은 옷을 입었고 아버지한테 좀 사랑을 받았고 이제 자기들과 다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죽이는 게 아까우니까 피를 흘리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서 동생도 없어버리고 그리고 피도 안 흘리고 그래서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팔아버렸지요. 자, 이런데 오늘 이 벤자민의 잔루에서 이제 그 문제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파티하다 말고 언제 가서 그건 훔쳤냐? 너 우리하고 늘 앉아있는 것 같다더니 뭐 너 화장실 가서 훔쳤냐? 아니면 뭐 어디 뒤로 가서 훔쳤냐? 언제 가서 저 잔을 훔쳤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남고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가자. 왜냐하면 우리도 다 거기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붙잡혀서 종이 될 건지 아니면 도둑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을 시킬 건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니까 이제 넌 남고 우린 가자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 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그 잔이 발견되니까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너 혼자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너 혼자 보낼 수 없고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벌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사형을 받아도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11명이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요. 이 형제들이 22년 전에 나를 팔았을 때하고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이 있게 되면 It's your problem. It's not my problem. 그래서 그거는 형제 프로블럼이고 그건 자매님 프로블럼이고 그거는 내 프로블럼이고 It's not me.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비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그 다음에 책도 봤고요. 인터넷도 공부도 하셨고요. 방송도 들으셨고요. CD도 갖다 들으셨고요. 많은 걸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거죠.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형제들을 껴안고 너 혼자 보낼 수 없다. 네가 고난 당하고 네가 어려움 당하고 하는 것을 놔두고 22년 전에 동생 하나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고향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왔습니다. 퍼스트 테스트는 요셉이 본 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만 여기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 종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 넘버 2. 이번에는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요.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넘버 2. 그 잔이 왜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갖다 넣었는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옛날에 22년 전에 우리에게 아주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을 팔아버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직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아냈다는 거죠. 이 잔이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린 죄가 내 속에서 살아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거는 잔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영어 성경 밑에 보십시오. What can I say to my Lord?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What can we say? How can we prove our innocence?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내가 안 훔쳤다고,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은 요셉이 넣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 유다는 거기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고 이제는 잔이 발견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돼서 여기서 남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테스트 넘버 2는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 말하죠. repentance. 이걸 훔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20여 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린 요셉을 팔아버린 그 잘못이 그 마음속에 살아있던 그 잘못을 이제 유다는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게 아직까지 하나님이 기억하는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테스트 넘버 2에도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요. 유다가 쭉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는 유다가 자기 가족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의 이 설명은 창세기서에 나와 있는 개인이 한 그 말 중에서 가장 긴 말입니다. 유다가 일어서서 자기 동생 요셉 앞에서 이제 잘 모르는 요셉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4명이란 말은 전혀 없고요. 한 아버지 밑에 12형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지난번에는 없어졌고 자기네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없어졌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처리했다고 하는 말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하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계속해서 슬피 울었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저 형들이 나를 팔고 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옷을 찢으면서 계속해서 우셨구나. 그 불쌍한 아버지가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슬퍼하면서 우셨을까 하는 것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보았지만은요. 요셉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 집안에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었던가를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당신들 나 팔고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하셨군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매일 그 아들 하나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슬퍼하셨군요. 우리 같으면 감정이 폭발쳐가지고요, 그만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내가 요셉입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아직 테스트 2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는 이 형제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12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나머지 하나는 집에 있으니까 우리가 10명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는 이제 자기들이 처치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슬퍼했다고 말을 합니다. (24절) 보면요,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베에게로 돌아와 나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대로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하고가 함께 내려가려니와 말제하고가 우리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합니다. 12명이 이제는 하나씩 띄워놓는 12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유니트로, 하나의 커뮤니티로, 하나의 형제들로 꽁꽁 이렇게 잘 얽혀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였던 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유다는 말을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막내 동생을 여기 놔두고 우리끼리 가면 우리 늙은 아버지는 처음에 아들 하나 이제 나가서 없어졌고 막내 동생 벤야민이 없어졌을 때니까 이제는 곧 돌아가셔서 이 늙은 아버지가 이제 음부로 내려가게 생겼으니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동생을 위해서 갈 수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노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눈물겨운 장면이죠. 넷째 아들이 과거에는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유다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지요.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 며느리를 임신시켜서 이제 근친 상간으로 아들을 낳은 그런 유다지요. 그리고 그 전에는 요셉 우리가 죽이지 말고 팔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돈도 벌고 이 녀석도 없애버리자고 얘기했던 과거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유다는 전면에 나서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과거에는 불효한 자식이었는데 과거에는 속썩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잡아다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생들 아무 죄가 없으니까 고향으로 가게 하고 내가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집에 부인이 있죠. 다말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겠는데 그거보다도 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테스트 넘버 3도 패스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거짓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직하게 말해주는데 이제 이 요셉도 감명을 받았겠지요. 테스트 넘버 3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지금 보셨던 32절부터 33절, 34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남아서 종이 될 테니까 이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아이는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하고도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고 내가 받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벌로 인해서 저들을 석방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과도 같은 거죠. 마지막 시험지를 받고 4개의 시험에서 다 이제 패스를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 12형제처럼 서로 협력하고 또 회개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대신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도 배우고 CD에서도 배우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책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너무 많이 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거죠.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공격을 합니다. 또 다투기도 하고 피하려고도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몰라서 회개 못하고 몰라서 협력 못하고 몰라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몰라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만 우리는 화가 나 있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 안에는 쓴 마음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오만함이 있고 정욕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고 불친절하고 문제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따라서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요즘 내가 며칠을 지나면서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웠기 때문에 우통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온대요. 맨발로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는 옷 입으란 말이 통하지 않겠지요. 찬송 부를 때 서서 막 춤추면서 부르는데 거기는 어떤 질서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 그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다르지만 하나 분명하게 다른 게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일 거다. 우리는 불필요한데 너무 친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면 어디 사십니까? 직업은 뭡니까? 아이들은 뭡니까? 며칠 있습니까? 어느 학교에 다닙니까? 물어보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거 물어봐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관심 있게 물어봐서 남편 구해 주실 겁니까? 아내 구해 주실 겁니까? 아이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물어서 비교를 하고 말을 옮기니까 한국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는요. 우리 한국 속담에 장님이 제 닭 잡아먹는 말이 있습니다. 꼴뚜기가 제 새끼 잡아먹는 말하고 아마 일맥상통하겠는데요. 자꾸 말을 만드니까 자꾸 말이 커집니다. 불필요한 거, 내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친절로 그렇게 봉사해 주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라 그럽니다. 아마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한데 장님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 닭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망둥이 모르기 때문에 제 새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이렇게 덮어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느긋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4개의 시험을 다 패스를 하고 이제는 요셉이 자기를 아이덴티파이를 하는데 너무 슬픈 겁니다.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요셉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또 울고 와가지고 형들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요. 형님들이 22년 전에 애굽 상인들한테 팔아봤던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가뭄의 형제들을 구하고 아버지를 구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먼저 내려보내셔서 바로의 집에 가게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도 그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것은 It's not your fault. 이거는 형제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 요셉의 신앙이고 간증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신앙, 요셉이 여기다가 요셉의 기록을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오랫동안 기록한 건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요셉의 기록이 가장 깁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만큼 자세하게 그 개인의 생활을 디테일하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기록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준 이유는요. 우리에게 전하는 아주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많이 유행하다 요즘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을 고르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머니라고 그랬지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2위는 정열이고요. 열정이고 3위는 미소, 4위는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뭘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 그게 뭘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는 머물다라는 겁니다. 머물다. 머문다는 말은 이미 왔었다는 말도 있고 가게 된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떠나야 된다는 이런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슬프다는 거죠. 오래 붙잡아 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올 수도 없는 이런 말이라고 설명을 붙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아주 짧은 그런 라이프 스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구간이 없으시니까 느긋하십니다. 자기 하실 일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죠. 자, 바늘 꺼내서 바늘귀 끼워서 이제 바느질 합니다. 어떨 때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그냥 허리에 묶어서 하면 안 되느냐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셉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I've tested them for many times. 12명이 하나가 될 때까지 12명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이제는 한 형제라고 하는 한 아비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결과가 주어질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희생하게 하고 이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루에서 누군지 모르는 무언가 모르는 이것이 발견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루에서 영문을 모르는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아, sorry. 내가 이거 발견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옆에 계시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매님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형제님에게, 하나님 집사님에게, 누구에게가 이런 불행이, 알지도 못하는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요셉의 형제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It's not your problem. It's my problem. 그건 네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다. 이것은 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 크로스 포인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이런 테스트에 패스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도 fail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내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은요, 22년 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22년 후에 이제 배고파서 그들에게 왔을 때 이 11명의 형제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니가 누구였던 간에, 순서가 어디였던 간에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지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형제들에게 아이덴티파이드 하게 하시고, 이제 너가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자,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흉년이 2년 지났는데 앞으로 5년이 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양식 날라다가 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예 올라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보내면서 마차를 보내고, 가면서 먹을 음식, 오면서 먹을 음식,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많이 줘서 짐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장 나일 강가에 기름진 고센 땅을 정착지로 삼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내려다가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요셉의 마지막 시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 벤자민에서 발견됐지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벤야민에서 발견됐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저 사람을 혼자 남겨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몸의 지체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너무 잘 알지요. 교리는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요?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 저는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는 허랑방탕에 다 쓰고 가뭄이 들어서 쥐염년을 먹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고 말고 품꾼의 하나라고 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거죠. 그래서 그 회개가 그 탕자를 아버지에게로 유턴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하다 어떻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와서 쫓으라 그러니까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로 갔으니까 유턴 안 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빨간불을 켜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면 너는 지옥으로 낭떠지로 간다고 빨간불을 켜줬는데 예수님의 빨간불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탈취하지도 않을 거고 탈취해온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유턴한 거죠. 여러분, 지난날을 우리가 탓하고 지난날은 우리에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발자국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발자국을 지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요셉에게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feel sorry가 아니고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이유입니다. 유다를 축복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오늘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교회에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이 메시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